반드시 절대 제자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나의 것으로 받고 누려야 할 것인데, 이것은 진짜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주신 가장 근본의 축복이고, 오늘 말씀은 근본의 축복이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갖춰져야 할 기초고 기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1, 3, 8, 1, 4 이게 안 되게 되어지면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 받아놓고도 안 됩니다. 1, 3, 8, 1, 4 제가 틈만 나면 목이 터지라고 여러분들 귀에 딱 적여들 만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또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내게 적용하고 실천하고 도전해서 이걸 못 찾아내게 되면 미안합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다니까, 다 받았다니까. 그런데 내 인생 X표가 계속 쳐져갑니다. 계속 퀘션이 쳐져갑니다. 쳐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진짜 이 응답 반드시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 일. 그런데 이건 내묻히겠습니다. 이 사이 이해가 됩니까? 이 사이.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느 정도까지 돼버려야 되냐? 교회를 살리고 날마다 그 역사가 터질 수밖에 없기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중에 여러분들이 또 이 부분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정식이도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알았습니까? 이걸 빼먹으면 안 돼요. 근본의 축복이고 기초고 기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만 되어지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어디로요? 이것이 되어질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어디로? 자리 인도받으라 이 말이에요. 영적 서밋의 자리. 영적 서밋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친구들하고 풀빵 사 먹는 것입니까? 우리 랩런트들? 어른들 뭡니까? 가지고 근데 아니잖아요. 어디예요? 여러분들 누가 하라고 돼요? 교회 응답 누려야 됩니다. 교회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친해져야 돼요. 교회하고 가깝고 친해지고, 그래서 어디까지 왔느냐? 이 교회에 대한 이 절대 가치가 발견돼야 돼. 이야, 이게 교회의 비밀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이것이 발견되는 가운데 이 응답을 누리는 키가 있어요. 그게 뭐다고요? 1, 3, 8 한마디로 뭐예요? 2장 42절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의 가르침. 이게 딱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발견되는데 분명히요, 뭐가 돼야 됩니까? 이것이 우선이 돼야 되고 전부가 돼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 시대의 전도자를 세웠죠? 유광수 목사님. 그래서 전체 메시지를 주고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교회 응답을 누려야 되겠고, 교회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절대 가치를 발견할 만큼. 그래서 138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발견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이게 이 사이에 이 사이, 이것 붙잡고 이거 붙잡고 1, 4, 2, 1 하는 거요. 그래야 이거 와. 뭐야 이거 47절 요 오는 거예요 이거. 알았습니까? 그래야 와요. 그래야.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알아야 돼. 거기에 방향을 맞춰야 돼. 그것이 우선이 돼야 돼. 그 전부가 돼야 돼. 알았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 어떻습니까?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방향을 제시한 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을 딱 설정해 놓고 목표를 딱 설정해 놓고 계속 이정표를 주잖아요. 그게 본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메시지라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이래야 돼요? 분명히 미래에 세 가지 문제가 반드시 오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반드시 세 가지 3시대가 열린다니까. 첫째 뭐라고요? 전도가 사라져. 당연히 사라지겠지. 복음의 가치가 뭔지 제대로 맛도 보고 모르고 있는데 전도 시대가 사라져요. 그러면 다른 시대 온다는 거지. 다른 시대.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한마디로 이 12가지 이 질병 시대가 옵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12가지 질병 시대. 이건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없었던 영적 대공황 시대가 온다니까. 영적인 대공황 시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런 문제가 올 것이라고. 그런데 이번에 유 목사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대학원 때 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진짜로 우리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에 응답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알아. 오늘 아침에 잠깐 이렇게 어떤 장로님한테 포럼을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좀 누리려고 하는데 체질이 그래서 안 된대. 안 된대.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놓치고, 자꾸 놓칠 뿐만 아니라 또 자기도 모르게 또 다른 짓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또 이 사람한테 또 갔고, 또 갔어. 또 보니까 없네.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발견했냐 했더니, 그건 안 발견했나 봐. 또 딴소리를 또 해. 그래서 집중, 훈련 받아야 되는 거다. 특히 장로가 영적 서밋이 안 되게 되면 반드시 다른 짓거리를 한다. 그 다른 짓거리가 교회를 망하게 하는 짓거리다. 왜 그러냐? 평신도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이치도 안 돼. 근데 장로는 그런 이치가 돼. 장로거든. 일단 평신도는 장로하게 되면요, 이 생각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뭡니까? 평신도들이 실수하게 되면 자기들끼리 실수하는, 장로가 실수하면 장로가 그럽니다. 목사가 실수하면 이 목사님도 그럽니다. 그럴 이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입사 권사님들도 그런 대로 봐줘. 근데 장로님들이, 목사가 이 영적 서밋 생각을 못 누리게 되면 어쩐지 아시면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영적 서밋 생각도 못 누리는 사람이 열심히 한다, 더 망치는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한다, 그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다른 사람 다 속고 있거든. 그 사람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막 최선을 다해서 막 교회 살아가는 것 같고 막 교인들 생각하는 것 같고, 근데 뭐예요? 하나님과 안 맞거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장로들은요, 또 교육자들을 비롯해서 또 저는 말할 것도 없고, 반드시 절대적으로 영적 서밋의 자리에 먼저 인도가 돼야 되고, 그 자리에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말, 우리는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올 사람들입니다. 지금부터 되어진다고 하면 보세요. 요셉은 총리가 되기 이전에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었고 영적 서밋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 중의 왕, 영적 서밋이 되기 이전에 그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고요. 이해가 됩니까? 아버지 이세를 통하여 선생님 이사무엘을 통하여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 늘 있었고 서밋이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부모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진짜요. 그래서 여기 부모님들이요, 저 우리 세롬이 저 권사도 앉아있지만요, 부모가 먼저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알았습니까? 부모가부터 영적 서밋의 자리에 인도받으면 함께 서밋이 돼가 버리는 거예요. 함께. 알았습니까? 아무리 잘 가르치려고 해도 영적 서밋의 자리에 인도받지 않게 되면 서밋이 될 수가 없어. 그 귀신 들리는 겁니다. 그거. 이해가 됩니까? 오늘 메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세요. 3단체가 뭐 들고 나온지 아십니까? 3단체. 이것들이요, 치유 들고 나왔잖아요. 3단체. 각 종교단체에서도 치유 들고 나왔어요. 대체 종교들이 있잖아요. 이것들도 치유 들고 나왔어요. 방귀깨 안에 낀다고 하는 것들은 다 치유 들고 나왔어요. 다 치유 들고 나왔다니까. 그 원조가 어디냐? 힌두교. 힌두교. 원조가 힌두교라니까. 이것도 다 가지들이야 사실은. 다 가지들이요. 하여튼요, 치유 들고 나왔어요. 치유. 근데 이것들이 다 이거 가지고 들고 와서 은근히 뭘 심어놓냐? 그것들이 강조하는 핵심 주제가 있고 내용이 있어. 뭐 해라? 너를 없애래. 너를 없애래. 얼마나 수준 있는 소리인지 아십니까? 네 그 욕심을 없애라. 네 야망을 없애라. 네 동기를 없애라. 맞잖아요. 어쩜 우리하고 메시지가 똑같아? 맞잖아요. 너를 없애래. 너를. 그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를 비우라고 하잖아요. 없애래. 비우래. 딱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수준 높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안 가봤지? 나는 가봤잖아요. 고수님들 방에 들어가 봤잖아요. 가면 한 것도 없어요. 뭐만 있는지 아십니까? 수건 한 장 딱 걸려 있어요. 그 모시적삼 딱 한 벌 걸려 있어요. 그것으로 끝.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저도 많아. 막 내 방에 들어가면 막 쌓여있어. 막. 여러분들 방에도 막 쌓여있을 거야. 왜? 없어. 그 사람들은 자기를 비웠어. 하고 다른 걸로 충만해. 귀신. 하여튼요, 너를 없애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를 찾으래. 또 어떤 놈입니까? 분명히 그걸 것입니다. 분명히 마귀가 얘기해 줬잖아요. 너 지금 살해당하고 있다. 네가 누군지 아냐? 네가 저거 따먹으면 한마디로 네가 최고가 된다. 그게 너다. 근데 왜 쏟고 있냐? 그 소리 했어요. 그 너를 찾으래. 그 너를. 그래서 무슨 그리스도냐? 그래서 불교에서는 해탈하고 네가 돌을 닦아서 나와 같이 부처가 되는 것이고, 그걸 가르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 네가 구원받는 거다. 그 정도 안에 네가 하나님 되는 거다.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이래놓고 뭐하고 있다고요? 완전히 체험시켜버려. 하여튼요, 뭘로 만드냐? 완전히 접신하게 만들어. 접신. 막 그래가지고
무와 내가 없어져. 접신에게서 진짜 내가 없어져 가지고 나를 찾게 만들어. 나를 찾게 완전히 귀신에 잡혀가지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소유한 자처럼 만들어버려. 그거 보세요. 대표적으로 명상 그 대가 누구예요? 아이폰 그거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들,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대표적인 인물들 아닙니까? 이래버린다니까. 너를 찾아 뿌렸어.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이해가 돼요?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 치유 들고 나와서 이렇게 만들어버려. 아주 수준도 높게. 아주 수준도 높게.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는 해외여행 가려봐 막 두 손 들고 막 하잖아요. 중들은 그럴 거 없어요. 그냥 파랑 하나 딱 메고 그러고 하면 돼요. 저도 여러분들은 좀 틀립니다. 저는 어디 다닐 때 많이 안 들고 다녀요. 딱 한 가지만 들고 다녀요. 속으로는 그리스도, 겉으로는 뭐예요? 카드 한 장. 이렇게 들고 다닐 것이 없어. 그리스도면 끝이고 또 뭡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해야 되니까 카드 하나는 있어야 돼. 알았어요? 뭐 때문에 많이들 들고 다니들 막 옛날에 막 우리나라 제가 일본 갔다 오면 막 무슨 밥솥, 전자 밥솥 막 이러고 다녀. 하여튼 이럽니다. 3단체 지금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약점이 뭐냐?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기독교의 약점. 일단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뭐예요? 구원 받았으면 감사가 나와야지. 나밖에 몰라. 나요. 나 불교만 또 훨씬 수준이 안 돼. 나요. 3단체 옆에 가지도 못해. 나요. 완전히 기독교인들이요, 진짜 기독교인들이 뭔 영향을 받는지 모르지만 전부 다요, 나 개인주의입니다. 나 개인주의예요. 교회 보세요. 교회 나라니까 교회. 그러세요. 오만 때만 소리 다 합니다. 다 이유가 있고 목표가 있어. 우리 교회 부흥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 이러고 있어요. 기독교 약점. 복음 가진 교회도 말입니까? 복음 가진 교회도 마찬가지야. 저 교회로 싹 쏠려버려. 그러면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바로 안 가려면 키워서 보내주고 그것도 안 해. 맞잖아요. 도대체 이 다락방인데 어디서 그놈 무엇이 들어왔는지, 어디서는 뭐 3장에 들어왔지, 6장에 들어오고 11장에서 들어오고 그대로 갖고 있다 이 말이야. 그대로. 그럼 박 목사님은 나도 있는 것 같아. 나도. 근데 그거 모르면은 진짜 안 되죠. 나는 알아. 그랬어. 나를 알아. 그 감사한 것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요, 하나님께서 볼깡 들어다가 복음과 전도의 이익을 쫓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하여튼 그래요. 교회 약점. 지금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이 부분을 사탄이 집중 공격하고 있다니까. 요 부분을 집중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요, 진짜 하나님께서 누굴 불렀냐? 그래서 똑똑한 사람 안 불렀어. 뭐 있는 사람 안 불렀어. 갈릴리 출신들을 부른 겁니다. 이해가 돼요? 갈릴리 출신을 부르는, 이 사람들은 단순하거든. 들은 것이 없어. 그게 뭡니까?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집어 넣는 대로 들어가. 근데 여러분요, 강단에서 말씀 나오면요, 말씀 나온 대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내 것이 딱 있는 놈이 있어. 절대 안 바꿔. 그러면 사상을 누가?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뭔 사상 가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백합 깨트려서 옥합 깨트려 가지고 이렇게 그 여자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죠? 이거 팔아서 이게 지금 돈이 5만 데나리오, 이 어마어마한 돈을 이걸 깨트리냐 시방, 이거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게 지금 이게 지금 뭔 짓이냐 이게. 그게 누구의 사상이에요? 가룟 유다의 사상이요. 그게 복음인 줄 알았어. 그게 사상이요. 박애주의 사상, 사유주의 사상. 절대 안 깨져. 왜? 지는 그게 복음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왜 성도들 중에서 뭔가 옹구집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생각 안 해봐요. 이게 내가 지금 틀린 것이구나. 그러면 막바로 바꾸지.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 바꾸지. 왜? 그게 복음인데. 그런 겁니다. 이거. 그래서 갈릴리 출신을 불렀다니까. 그래서 모든 증거와 어마어마한 역사를 통해서 증거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불렀습니까? 당시의 최고의 학자, 뛰어난 인물, 그리고 나서 바울을 불렀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나서 불렀어요. 12명의 제자 중에 이 똑똑하고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놈 딱 하나밖에 없어. 그게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 근데 이것도 필요했어. 예수님 그때 팔았어야 되거든. 누군가는 팔아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잡혀가. 그래야 그 그리스도의 지금을 감당하게 돼 있어. 그것은 그렇게 돼 있었어. 근데 그 누군가가 이놈이었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 이게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 복음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이게 그 짓거리를 안 했겠지.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요, 따라서 하세요. 내가 갈릴리 출신인 것이 감사하다. 감사한 줄 알아요. 맞아요? 뭐 조금 배웠다고 쩍쩍 그 무식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무식해서 하는 소리예요. 뭔지 알아 뭐 얼마 한다고 쩍쩍해서 무식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복음 알게 되면요 쩍쩍 절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여러분들보다 내가 신학을 더 오래 공부한 사람이에요. 내가 절대 쩍쩍 않잖아요. 왜? 할 필요가 없어. 복음이면 끝인데, 복음이 전부인데, 복음으로 끝냈는데, 맞습니까? 저거 신학교 가서 가르치기 위해서 해야 할 소리인 것입니다. 절대요 뭐 어쩌고 그런 소리도 하지 말고 오직 복음만 누려요. 138, 114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약점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뭐 했어요?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뭘 일으켰다고요? 재창조의 역사. 고린도후서 몇 장이에요? 15장 7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로다. 아멘. 이전 건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것, 바로 우리는 재창조의 능력을 누릴 자들로. 왜 하품해? 근데 구전도사는? 구장문은? 정신 차려. 하품 보고 있어. 집중해 집중. 하품이 어디서 나와 시방. 아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고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고칠 수 없는 이유. 원인 뭐냐 이 말이에요. 나입니다. 나. 어떤 나입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이게 붙잡혀 있는 나. 다른 거는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만 고칠 수 있냐? 하나님만, 복음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절대적인 복음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인도받는 것은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한마디로 138소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는 진짜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우리가 주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으세요. 우선순위를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왜 못 받냐? 이놈의 나의 것. 나의 것이 뭐예요?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맛을 봤거든. 물질, 쾌락, 이성. 맛을 봤어. 물질, 쾌락, 이성. 이 맛 봤다니까.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각인이 돼버렸어. 왜 안 되냐? 왜? 나의 틀린 현장의 맛을 봐버렸어. 그게 뭐겠어요? 11장 1절에서 8절 성공의 맛. 이걸 봐버렸어. 성공도 안 해봤으면서 또 어떤 사람은 이거에 붙잡혀 있어.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의 비밀은 뭐냐? 비밀. 치유의 비밀은 뭐겠어요? 누가복음 1장 1절 그리스도입니다. 재앙 선지자 왕. 바로 마귀 문제 해결 받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죄 문제 해결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치유됩니다. 세상 선지자 왕.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되냐? 이래서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을 탁 맛보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치유가 돼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응답을 누리게 되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것을 탁 맛보고 누리게 돼 있어.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라. 이것을 누리게 돼 있어요. 비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치유의 비밀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데 이것을 응답으로 누리는 방법이 뭐냐? 뭐요? 방법.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단 오래된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오래된 각인. 바로 오직 그리스도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로만 됩니다. 자, 오래된 우리는 이 각인이 아예 뿌리가 내려져 있어. 이걸 바꿔야 됩니다.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자, 오래된 체질이 됐어요. 그래서 오래된 체질, 이 체질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1장 8절.
기도 체질, 성령 충만 인도받는 체질, 이렇게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바꾸는 치유 사역을 해야 될 것인데, 이미 우리는 그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계속 지금 복음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은 거기에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또 시작했잖아요. 목요, 치유 스쿨. 왜 됩니까? 야, 내가 어제 참 이번에도 목요일 보니까 복이 너무 좋더만. 촥 누워가지고 늘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 너무나 보기 좋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왔나? 둘레들 안 보여. 어디 갔는지 안 보여. 일단 이렇게 좀 우병훈 장로님이 딱 누워있으면 배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딱 듬직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증거가 이제 팍팍 나타날 건데, 이렇게 볼수록 이제 날씬해지고 이렇게 든든하게 보여지고 그럴 것인데 안 보여. 계속 안 보여. 다음 주도 안 보일란가 몰라. 다음 주는 보이겠죠? 다음 주. 다행인 것은 우리 최정수 장님 인도를 받아. 일단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다 보니까 하중이 너무나 무거우니까 이 무릎도 아프잖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육신이 문제가 온 것 같은데 자꾸 그리 내 생각과 마음이 뺏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배 집중이 안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게 자꾸 약해지면서 내 마음과 내 마음이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러냐 하면서. 이해가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무늬만 장로예요. 무늬만 장로예요. 아찔하죠. 이해가 됩니까? 인도를 받아야 돼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나와서 하고 있어. 너무나 감사한 것은. 왜 감사해요? 미래가 밝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혹시 인도 못 받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나오고 있어요. 나 김무성 장로 너무나 잘 세웠어. 당신이 그저 담당해라 했더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가지고 다 정리하고. 장로님들 다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장로님들이 치료를 받아야 돼. 모델로. 왜 그러냐? 그래야 다 돼버려. 진짜라니까. 스쿨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아멘 하세요. 시작을 했어요. 결론. 138 134. 근데 우리 다 같이 한 곳에서 인도 받읍시다. 어떻게 해요?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어느 정도? 교회도 살리고. 그래서 날마다. 아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거. 여러분들이요, 이거요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식기도. 힘 없어 봐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 지속이 안 돼요. 집중도 안 되고. 그러면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해. 알았습니까? 근데 이건 이유만 지금 말해줬어요. 2강이 더 중요하고 3강이 더 중요합니다. 2강은 언제 하냐? 내일 전도학교 때 하겠습니다. 3강이 더 중요한데 언제 할 것이냐? 수요일에 할 겁니다. 알아서 인도받으세요. 영적 서밋의 자리로 인도받으시면 다 된다고 했습니다. 영적 서밋에 먼저 돼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것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인도받게 하시고 절대적으로 이 축복을 각자 자신의 축복으로 받아서
함께 교회를 살리고 전도자들을 도우며 렘넌트들의 발판을 놓으며 렘넌트들의 방향을 제시하고 모델로 제시되어질 수 있을 만큼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축복하옵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